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교울로 목사님, 어제 아침 7시 13분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2020년 7월 21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약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자염을 받고 평안한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셔서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없이 슬프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곳,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가신 많은 최재철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과 가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지금 아마 우리 예배드리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 하는 이때 정말 후회 없는 삶,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미국에서 누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말씀되는 설교의 본문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일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사무엘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시편 23편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국이 유교 문화가 5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나라 왕조가 500년 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에 갔습니다. 500년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인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서로 모함하고 물고 뜯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서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 조선시대를 끌어왔던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은 늘 계급사 사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습니다.
이 유교 사상에 뿌리 내린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때 기독교 다른 교파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로교가 들어와서 한국 유교적인 전통과 딱 들어맞아서 제자 훈련, 늘 가르치는 것,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급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구분이 있고, 그래서 교회 내 알게 모르게 계급 사회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오히려 직분자들은 교회에 섬기는 종인데,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가 우리 기독교 사상이 장로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뿌리 내리면서 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장로교 교인이 전 세계 1800만인데 1800만, 우리나라에 3분의 1 이상이 장로교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합쳐놓은 장로교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약 600에서 700만이 장로교니까요. 장로교의 나라는 스코틀랜드다.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로교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순복음 어떠냐? 우리 순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한국에서는 160만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하나님의 성회가 7천만입니다. 7천만. 장로교 교세보다 3배 반 정도 더 큰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성회가 장로교단보다 훨씬 더 교세가 크고 앞서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 어디 가나 간판은 장로교로 달고 목회는 순복음식으로 해야 부흥한다 그래갖고 다 장로교입니다. 세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200개가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달면 교회가 되니까. 최근에 우리 순복음신학교 졸업한 분이 하나 또 교단을 세운데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단장이 되고 자기가 몇십 교회 모아가지고 총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그 유교적인 전통과 장로교 전통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가르치냐?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 내 알게 모르게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늘 야단을 맞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장로교 다녔지만은 예배 때는 막 숨죽여서 주눅이 들려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 장로교를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석 달 동안 서울에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가봐왔습니다. 다 가봤어요. 그러다가 순복음교회 왔는데 그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왜? 늘 장로에서 오늘 또 무슨 야단 맞을까? 가슴 피고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고 날 때는 거리를 축 쳤어. 또 야단 맞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야단 맞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순복음교회니까 완전히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해서 딴 데 갈 것보다 우리 순복음교회다. 그래서 골수 장로교인이고 장로님 가족이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장로교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부장적 권위의 하나님.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은
어머니 같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죄사함을 강조하고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래서 기존에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초기에 막 서대문 수목교로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쪽을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 목회가 달라집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면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용서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데, 공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고 야단치고 늘 꾸짖고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필요합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기뻐 뛰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 용서만 하다 보면 방종하게 되고, 또 정의, 죄, 회개 이쪽을 너무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밤낮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교회 내에서 밤낮 싸우고 다투고 교회 갈라지고 하는 것은 다 의로워서 그래. 다 내가 의로우니까 의로움을 갖고 자꾸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본인 혼자 의로워요. 본인 혼자 옳고 본인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본인 혼자 교회에 가장 공로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두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순복음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사상으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치료와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께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펼쳐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양이 되어서 목자가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고 주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양이 되어서, 자기가 옛날에 목자였으니까 양이 되어서 목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것이 전체 23편의 서론이고 전부의 내용인데, 그 다음을 풀어나갑니다. 이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실컷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푸른 초장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40장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늘 묵상해서 1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읽으려면 매 3, 주 5 하루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됩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장 읽으면 성경을 2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 안에서 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의 푸른 초장과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용을 수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내 길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내 길 가다 보니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내 길 가다 보니까 주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길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함께 같이 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갖고 양이 땅 위로 갈 때 탁 목을 걸어서 끌어오는 게 그 지팡이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로 턱 내 목을 걸어서 이걸로 가면 안 돼.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 딱딱한 막대기 끝에 쇠를 감아놔 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걸로 쳐서 늑대나 이런 짐승을 쫓아낼 때 이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의 지팡이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원수를 때려잡아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보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세력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2절에 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3절에 가면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풍성한 은혜의 상을 차려줌으로 저들이 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건드렸네,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어둠 속에 살다 어둠 속에 삶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할아버지 왜 높여줘서 애굽의 총 대신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다니실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수 목자 앞에서 날 탁 높여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뭐냐? 내게 사명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 세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나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이제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네,
우리가 손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주님의 목자가 되신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축복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얻어 터지고 쭈그라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문제와 어려움을 늘 품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준 적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으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아마 눈이 그때 이후로 아주 고도근시가 돼서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 요즘은 안과 의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라식 수술인가 뭔가 해가지고 눈 밝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 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워낙 고도근시니까 웬만한 글씨를 그냥 눈에 대하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근시였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야만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 옆에 누가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워낙 눈이 나빠서 글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를 부르면 더디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옆에 와서 부르는 대로 다 받아 적어갖고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다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안경수 목사님들은 이 말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눈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은 복이 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고난을 주신 것은 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 쓰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너무나 막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가시를 두셨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한뜻 살려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아프고 평생 동안 문제가 있고 평생 동안 되는 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생을 그렇게 해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이 사도바 같은 그런 사명을 받지 않는다면야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집에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 6절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고향. 본적 어디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 본적은 평양이시고 저는 용산구 남영동 91번지지만 그것은 호적상에 있는 본적이고 우리 영적인 본적은 천국 순복음로 1번지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올라가면 여의도 순복음로가 있겠죠. 국회대로처럼 우리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주님의 인자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일생이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총 정리한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조영희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해외 선교하실 때 데이비초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목자 대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하명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10분 23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지어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시편 23편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천국 가신 조영규 원로 목사님 귀한 가족들과 장례일장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